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나의 그렇게 진정한 친구가 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날마다 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도,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어리고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할 때 더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곳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어려워도 사랑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나를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현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들 주변에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이 들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들의 뼈가 마릅니다. 그래서 육체도 병이 들고 마음에도 병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가 될수록 우리들이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 마음의 고통에서부터 오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생활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또 집에 와서 가정생활하거나 모든 사람들 인간관계나 또 많은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서 그 마음에 그 억압이 생기고 그래서 병이 생기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병도 그러한 이 마음의 그런 짐들 때문에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행복할 것인데 어떤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행복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나의 그렇게 진정한 친구가 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날마다 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도,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어리고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할 때 더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행복하게 그 부유한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이게 그냥 지루한 것 같고 별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를 않아서 어떤 다른 데 더 좋은 데 행복한 곳이 있을까 하고 행복을 찾아서 자기 아버지의 부모의 그런 품을 떠나가지고 그리고는 먼 타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에는 이야 정말 여기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살았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도 다 없어지고 마침 그곳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곳에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을 움켜쥐면서 배를 채우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깜짝 놀라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참 행복했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아직도 사랑해 주실까? 그러다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남루한 옷이고 그리고 몰골은 앙상하고 그리고 참으로 내놓을 것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내가 살겠다고 내가 간청할 거야.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부터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오는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 자기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는 달려가서 그를 얼싸안고 그리고는 키스를 하고 그리고는 그를 집으로 데려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환영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곳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어려워도 사랑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나를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000년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조금 느려도 그 사랑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직도 사랑하신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 부족하게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무시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중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나아가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나눌 때 그때 참된 행복은 찾아오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옆에 있는 부부끼리, 자녀와 부모끼리, 또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1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보면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먹을 것은 별로 없어도 서로 사랑하면 그게 행복입니다. 먹을 것은 많이 있는데 서로 미워하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좀 부족해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그리고 이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차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받고 그런 환경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또한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그리고 이웃끼리 서로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온 한국 그런 모든 사회 건물들을 다 파괴하고, 그래서 그 사회가, 온 나라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그런 나라가 폐허만 됐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그리고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사회가 되었습니다. 부부끼리 또 형제끼리 또 이웃끼리 싸우고, 그리고는 날마다 아주 증오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한국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가 찬송을 불러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 찬송이 이런 찬송이에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주님의 사랑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많은 사람이 이 설교와 이 찬송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상처되었던 것들이 다 씻어지기를 시작하고, 그리고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증오심도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나라에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와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참으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 개인주의고 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오고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불행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사랑의 운동을 일으켜서 사랑의 삶을 살아서 행복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의 병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의 병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인 아담스라고 하는 분인데 1900년도 초에 이 미국에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착민 봉사단체 세틀먼트 하우스를 운영을 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저 일리노이 주의 그 주 상원 의원이었고 아주 큰 그런 부자였습니다. 부유한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는 그런 아주 이 제인은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부잣집에서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 이 아버지는 아브라함 링컨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불행이 찾아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죠. 그리고 4살 때 그 척추에 이런 이상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척추가 구부러지고 이상이 생기면서 꼽추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죄인이 4살 때 꼽추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가고 밖으로 나가면 꼽추가 되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고 구부정하게 생겼으니까 아주 자기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이런 못생긴 사람이 어딨나. 그러면서 그런 날마다 그렇게 고민하며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니기는 했는데 그 4살 때 그렇게 척추의 병이 들고 꼽추가 된 다음에는 그는 의욕이 상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자꾸 도와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그랬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계속 석사 박사 과정을 해서 앞으로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는데 이 척추가 아프고 몸이 불편하니까 공부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27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다 내려놓고 여행이나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저 영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영국에 여행을 가지고 그 런던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빈민 그런 단체 그 세틀먼트 하우스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얼굴이 환하고 기쁘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 그 빈민들을 돕는 그 손길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도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빈민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기쁘고 즐겁고 환한 그런 얼굴을 보았어요. 야, 나는 부자고 나는 그동안에 많은 것도 공부도 하고 가진 것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가?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가?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는 내가 남은 생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행복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자기의 재산을 다 있는 대로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저 시카고의 한 곳에 건물을 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집이 유명한 헐하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헐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빈민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구호 단체 그런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건물을 짓고 그곳에 그 빈민들과 같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2,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봉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찾아와 가지고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 허리는 구부정하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돕는데 마음에는 너무 기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봉사하면서 삶을 살고 많은 그런 운동들을 하게 되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고 그리고는 그가 1931년에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첫 번째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는 1935년에 죽을 때 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마음에는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웃들을 돌보며 살다가
그는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은 참된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도우며 그렇게 베풀면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에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